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고들 자료는요. 성서인문학 유튜브 영상인데요. 네. 특히 그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란 표현이 있잖아요. 아, 네네. 유명한 구절이죠. 그리고 3, 4대까지 죄를 갚고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이 말씀. 이걸 하나님의 마음, 그분의 시각에서 이해하는 게 왜 중요한지 좀 제대로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맞아요. 이 구절들 때문에 사실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시는 분들도 꽤 있고, 신앙생활에 좀 걸림돌처럼 느끼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분석 목표는 기존의 해석의 문제점도 좀 짚어보고 성경이 원래 말하려는 메시지, 특히 하나님의 관점, 그걸 찾아보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성경을 볼 때 사실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건데, 오늘 자료가 딱 그 부분을 다루고 있어서 의미가 깊을 것 같아요. 맞아요. 문자비에 숨은 본심을 놓치면 신앙 자체가 좀 왜곡될 수 있다. 이런 지적이 핵심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잘못하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럼 질투하는 하나님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이 질투라는 단어 자체가 좀 부정적이잖아요. 네, 그렇죠. 오감이 좀 그렇죠. 이게 그냥 하나님이 막 화내시는 거, 다른 신 섬기니까 막 분노하시는 거 이렇게만 봐야 할까요? 이걸 어떻게 다르게 보나요? 자료에서는 그 질투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인간적인 시기심? 그런 거랑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딱 짚어줘요. 아, 다른 종류의 감정이다. 고통받는 걸 보는 부모의 마음? 그 견딜 수 없는 아픔에 가깝다고 해석을 하더라고요. 아, 부모의 마음이요? 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그런 잘못된 시스템 안에서 막 신음하고 비참하게 사는 걸 보시면서 느끼시는 그 깊은 슬픔, 안타까움의 표현이라는 거죠. 이걸 이해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을 그냥 막 벌 주는 무서운 분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에 같이 아파하시는 분으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와, 그렇군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고통받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그 깊은 공감, 슬픔을 질투라는 아주 강렬한 단어로 표현했다는 거네요. 단순히 너 왜 내 말 안 들어? 이게 아니라. 그렇죠, 그렇죠. 이 관점의 변화가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르게 보게 만들 수 있겠어요? 맞습니다. 백성이 해방돼서 정말 생명을 누리길 바라시는 그 간절함의 표현으로 봐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최우선 관심은 언제나 생명, 그리고 해방에 있다는 그런 시각이에요. 그렇다면 그 다음 구절 3, 4대까지 죄를 갚고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이건 또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것 때문에 진짜 조상죄가 나한테까지 오나 이런 부담감 느끼는 분들 많거든요. 아, 정말 많죠. 이것도 대표적인 오해 사례인데요. 네. 이것도 역시 영향력의 기간에 대한 표현으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죄가 유전된다, 복이 대물림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요. 영향력의 기간이요? 네, 여기서 핵심은 문화입니다. 문화. 하나님께서는 우상숭배 같은 사람들을 파괴하고 착취하는 그런 문화의 나쁜 영향력은 3, 4대, 그러니까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끊어지기를 바라시고, 아, 짧게 끝나기를. 네, 반대로 당신을 따르는 정의롭고 생명을 살리는 그런 좋은 문화, 그 선한 영향력은 1000대까지, 그러니까 영원히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신다, 이런 소망의 표현이라는 거죠. 와, 그러니까 그 세대들의 영향을 미치는 문화의 지속성에 대한 하나님의 바람이 담긴 거군요. 부정적인 건 짧게, 긍정적인 건 영원히 가기를.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죄 지었으니 벌 주고 잘했으니 상 주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어떤 문화를 세워가느냐, 생명을 살리는 문화를 만들어 가느냐, 여기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본심, 이런 관점을 놓치고 잘못 해석하면 실제 우리 삶에서 비극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자료에서 구체적인 사례들도 좀 보여준다면서요? 네, 몇 가지 좀 충격적인 사례들이 나와요. 예를 들면 쥐를 신으로 섬기면서 되게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사는 걸 오히려 기쁨으로 여기는 문화라던가. 네, 쥐를요? 네, 아니면 정말 목숨을 걸고 막 극단적인 고행순례를 하는 걸 영광스럽게 여기는 그런 문화도 보여주고요. 좀 더 크게 보면 우리가 역사에서 봤던 십자군 전쟁 같은 거 있잖아요. 신앙의 이름으로 저질러진 폭력, 또 중세시대에 성당 짓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백성들을 엄청 착취했던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원래 성경이 말하는 인간 해방 정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놓쳤을 때 신앙이 얼마나 파괴적인 도구가 될 수 있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들이죠. 하나님의 본심과 너무 다르게 해석될 때 그게 개인과 공동체를 정말 비극으로 몰아갈 수 있다는 생생한 증거네요. 진정한 신앙,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복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뭘까요? 네, 자료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해방으로 딱 잡아요. 출애굽 사건처럼요. 해방. 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 가문은 몇 대째 믿는 가문이야 이런 걸 자랑하거나 그냥 나 혼자 경건하게 사는 걸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억압이다 고통에 맞서 싸우면서 더 정의롭고 생명을 살리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착한 행실, 그 자체가 진짜 신앙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관점이에요. 아, 행함으로 이어지는 신앙, 세상을 바꾸는 능력으로서의 복이군요. 맞습니다. 이 복은 그냥 개인적인 잘 먹고 잘 사는 걸 넘어서는 거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즉 생명을 살리는 문화, 그 자체를 의미한다고 봐야 해요. 오늘 저희가 성경에 좀 어렵게 느껴졌던 구절들을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그분의 깊은 연민과 해방을 향한 열망, 이런 렌즈로 다시 읽어봤습니다. 정말 문자 너머의 깊은 뜻, 하나님의 시각을 붙잡는 게 신앙의 핵심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자료가 계속 강조하는 바는 그거예요. 성경을 통해 만나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고통을 그냥 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 고통을 끝내고 모두가 진짜 자유와 생명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라는 점. 이게 바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볼 때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진실인 거죠. 네. 청취자에게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혹시 여러분이 성경을 읽거나 또 신앙을 실천하는 방식에 어떤 질문을 던져주었나요? 어쩌면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나 여러분 삶의 모습들을 고통받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기준으로 다시 한번 비춰볼 때 뭔가 새롭게 보이는 점이나 다짐 같은 게 떠오를지도 모르겠습니다.